1절을 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여셔서 환상을 봅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었다. 새 것이었다. 이게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 했다?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것, 처음 창조하신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했다. 근데 놀라운 게 바다는 다시 뭐 하지 않더라? 여기 심각하게 안 보나? 저기 보시느라고, 저기 보시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다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바다가 없어요. 이 바다라는 게 참 묘해요. 바다라는 게 세상 모든 만물의 찌꺼기가 다 바다로 모이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그걸 다 덮어요. 소금물로 돼가지고 다 덮어가지고 그걸 다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이렇게 다 해석시키는 것 같아. 근데 이제는 하도 바다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바다도 어떻게 된다? 오염이 된다. 이거 오염이 된다. 이거. 그 전에 한번 조개국을 먹는데요. 조개국에서 석유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큰 항구 근처에 있는 조개를 잡았던 건가 봐요. 항구에 나오는 기름이 이 갯벌에 들어가니까 이 갯벌에서 이 조개들이 기름을 이렇게 먹었든지 기름 냄새가 나더란 말이요. 그게 오염된 거지. 이 태평양 제일 가운데 그 세상에 온갖 쓰레기가 모이는 데가 있대요. 거길 들여다보면 세상에 쓰레기가 꽉 차 있대, 꽉 차 있대. 아이고, 무서운 일이요, 무서운 일이요. 여하튼 간에 이 세상 모든 찌꺼기에 모이는 바다신 하늘나라는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오물이 있는 나라요, 없는 나라요? 없는 나라에 썩는 게 없는 거니까, 썩지 않는 나라니까 오물이 없는 나라예요. 오물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성, 예루살렘의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성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본 건데, 그걸 크기로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 성보다 얼마나 클까 생각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보다 얼마 크지도 않은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콩나물 그릇이 되지 않겠는가 말이야. 이런 거 걱정하는데,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이거를 어떤 공간, 시간대에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 공간에 대해 집어넣으면 벌써 하나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 어떤 시간대도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시에도 계신 분인 거니까 사람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생각고 공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도 그 크기를 뭐 어떻게 재보고 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이 세상의 그 어떤 잣대로 재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상징적으로 요한한테 보여준 거고, 이건 하늘나라의 모습이구나. 하늘나라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여성으로 표현해요. 그 전에 제가 주례를 해보더니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주례 쓰기 전에 저한테 다 신랑 신부 될 사람들이 인사를 오거든요. 근데 결혼식 날 보니까
저 색시가 그 색시가 맞아?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잘 고쳐놨는지 말이야. 잘 고쳐놨는지 완전히 새로워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가 한참 쳐다봤어요. 어떻게 고쳤나 한참 봐도 그 얼굴이 아닌 것 같고 어찌게 저렇게 고쳤대? 눈도 조금 했었는데 커졌더라고. 참 별일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놀랐는데 그 전에 생각난 김에 여러분 좀 웃으라고 얘기를 한번 해. 제 그 신학교 동기가 제 신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어디서 지금은 없어지만 서울 종로이가 태화관이라는 데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들 신학교 동기들이니까 가서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스마트폰이 핸드폰이니 이런 게 뭐 삐삐니 이런 게 없을 시절이에요. 없을 시절인데 이 신부가 어디서 화장을 했냐면 서울 신촌 쪽에서 화장을 했대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는 종로 2가에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 시간이 됐는데도 신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길이 막혔나 봐. 그래가지고 신부가 50분이 늦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신랑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신랑은 신부가 도망갔을까 봐 걱정이 되지 않나. 다들 걱정했는데 그 신랑은 그래도 명색의 전도사니까 태역한 척하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라고 아주 믿음 좋은 척하더라고. 그러고서 있었는데 50분이 지나서 신부가 왔는데 그만 다음 순서가 또 새로운 다른 신랑 신부 결혼식이니까 쫓겨났어요. 아니 예식장에서 쫓겨났으니 일을 어떡한데? 그때 이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주례를 쓰기로 된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쫓겨났어. 급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 대학원 지하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창고는 의자들이 잔뜩 쌓아놨더라고. 가가지고 그 의자들 다 치우고 결혼식을 다 서서 했어 다들 이렇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되게 긴 결혼식을 했어요. 참말로. 그러니 그 신부가 차가 막혀서 그 결혼식 시간이 지나는데 차 안에서 기다리니 속이 얼마나 탔겠어. 울었게 안 울었게? 울었겠는데 화장 얼굴에 눈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안 울려고 엄청 했었을 거예요. 엄청 했었을 거예요. 참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튼 간에 이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아리따고 아름답게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화장한 얼굴로 쫙 준비한 것 같이 예루살렘성이 그렇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새롭게 꾸며지는 건데 이거는 뭘로 얘기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졌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장막 준비하려고 엄청 고생하는 게 많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그 집 없는 소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 집을 장만한다는 기쁨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3년이 간대요. 집을 한 번 없던 사람이 집을 장만하면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면서 이게 내 집이지 생각하는 게 3년이 간대. 이게 집 산 기쁨이 3년이나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평생 고생하고 그 돈을 모아서 집장만 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 나라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돈 안 벌어도 뭐 한다? 돈 버는 고생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먹고 사는 일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거기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이지 하나님이 다 우리를 양식을 주시는 곳이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치사한 꼴 보고 이놈의 직장 왜 다니나 하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긴 직장 안 다녀도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이걸 가지고 맨날 쓰고 나면 그저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면 이게 적자 인생을 언제나 사나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신용불량자도 그날 가서는 괜찮아. 그날 가서 괜찮아.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 친히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 생각했어요? 성전. 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이,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아이고, 정말. 잘 알면서 이렇게 까먹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은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함께 하는 게 그게 다 느껴지고 보여지고 함께 사는 축복이 있게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군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많지요. 통곡한 적 많죠. 어떤 때는 저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운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운 적도 있어요. 제가요, 그 어릴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원통한 적이 있었어. 언제 원통했냐? 아주 제가 어릴 때 기억이요. 내가 학교를 다닐 때 기억인지 안 다닐 때 기억인지 아마 안 다닐 때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인데 저는 섬에 살았어요. 섬에 살았는데 그 당시는 그 섬에서 인천 가려면 배 타고 7시간을 가야 돼요. 인천에서 한 80km 떨어진 섬인데 7시간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배가요, 그 당시엔 초창에는 일주일에 2번, 3번밖에 안 와. 그래서 아침에 왔다가 그 다음에 그냥 먹었다 그 이튿날 가고는 일주일에 3-4번밖에 안 와요. 3번 정도. 그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혹시 배, 고기 잡는 배들이 인천 간다 하면 주민들이 그거 얻어 타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배를 타고 인천을 간대.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엄마 따라가고 싶어요?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땡깡을 부렸지. 엄마 나도 가겠다고 막 땡깡을 얼마나 부렸는지 엄마가 그래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잠이 들었네. 그래서 잠이 깬 순간에 엄마가 안 보여. 엄마 안 보여요. 후닥닥 뛰어나갔더니 엄마가 탄 배가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 바다 절로. 그러니까 제가요, 그 해변 뚝 있잖아요. 이거 뚝뚝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냥 맨발로 달려가면서 우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 그래도 배는 안 돌아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울다가 집에 와서도 그냥 계속 울었어요. 심술이 나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원통해 죽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눈물이 없을 수는 없어. 애들 때도 있고요. 그 전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그걸 듣고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심각하게 느낀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루는 목사님 방을 누가 똑똑똑 두들기더래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하는데 안 들어오더래. 그걸 누가 왔나? 그래가지고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사람이 보이지 않고 이만한 키 작은 5살 애가 보이더래. 너 나 찾아왔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들어와라. 그래, 들어오더래. 그랬더니 너 왜 찾아왔냐? 했더니 요놈이 목사님 얼굴을 똑똑히 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러더래. 5살 배기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 그래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5살 배기도 고민하더라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눈물을 흘리지. 그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눈물 흘리는 게 더 많잖아요. 그 눈을 눈에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것은 눈물이 없는 거다.
다시는 이것은 눈물이 없는 거다. 여러분, 그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애통하는 일들, 고통받는 일들, 재난들, 힘들었던 일들 다 지나가더라. 거기서 싹 지워지고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숨 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거기는 찬송만 나오고 기쁜 소리만 나올 거예요. 어디 한숨, 그 나라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없어. 그 나라는 외로운 사람도 없고,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없어. 그 안타까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는 사람도 없고, 다 지나가는 세상. 그러고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만물을 모아노라 새롭게 하느라. 다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이 얘기는 알파 오메가 처음 나지 똑같은 말이에요. 처음 창조도 하지만 마지막 그것도 정리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지만 그건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새로워지진 않아.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린 겉사람도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거울 들여다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탄생할 때 요 코만 조금만 높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고민하는 분 있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코를 쫙 잡아다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모나 뭐나 이런 거 다 걱정할 것 없어요. 또 나이 들어서 주름이 많아지면 나는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겨. 이거 좀 가서 톡톡톡 그걸 맞아? 응? 그런 거 하나도 안 맞아도 되는 나라예요. 싹 지워질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싹 해결. 거기는 썩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늙는 것이 없는 나라니까. 여러분 부패되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우리가 부패돼서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런 게 부패돼서 화장실 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미생물 중에는요, 여러분들이 간혹 보면은 이 코 같은데 요 가상살이라든지 이렇게 얼굴에 좀 고래진 데 같은데 약간 가려울 때 있죠. 뭐 염증이 조금 거슬면서 그러면 약도 바르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 얼굴에도 약간 진드기 같은 벌레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썹 같은 데도 있고 이런 데 다 있어요. 얼굴에, 우리 얼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누로 잘 닦고요. 한 번 닦지 말고 2번 닦아요. 그 벌레들이 꼭 있는데 그 벌레들은 뭘 먹고 사느냐? 우리 이 피부에 이렇게 피부 부스러기 나오죠. 살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살아요. 그놈들이 그걸 먹고서 여기서 조그맣게 붙어서 사는데 아글아글해요. 아글아글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놈들은요, 흉한 말로이지만 학문이 없어. 평생 죽을 때까지 변을 안 싸고 사는 벌레요. 그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화장실 있게요, 없게요? 부패되는 게 없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서 다 부패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말씀 먹고 생명수 과일 먹고 생명수 마시면 그거는 우리가 썩는 음식이 아니에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했는데 통과합시다. 자, 6절 뒤로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라. 인생의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이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그게 다 언제든지 마시면 되니까.
언제든지 마십니다. 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내 인생의 목마름에 시달리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너무 그 목마름이 채워져서 기쁘고 행복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요, 계속 가면 좋은데 일시적일 때가 있어요. 계속 못 가.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이기는, 뭘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요걸 우리가 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핏줄이 돼요. 우리 하나님하고 이제는 핏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나 8절에 두려워하는 자. 왜 하나님이 두려울까? 하나님 앞에 쓰는 게 두려울까? 그 죄 때문에 그렇겠지. 부끄러운 일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죄 없고 부끄러운 거 없으면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내 다 죄 용서받아 하나님 사랑받으면, 죄 졌다가도 회개하고 다 깨끗이 칭받으면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어휴, 내 손 보라고 그러지. 내가 손을 더러우면 부끄러워서 이랬다가 깨끗이 내 손 보라고 그러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예수님의 보혈 피로 깨끗이 쳤는데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믿으라 할 때 왜 안 믿었대? 왜 믿지 않았다가 그런 날이,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으니까 안 믿었겠지. 막상 있으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지.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어이구,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오. 거짓말하는 자도 거기 하나 끼네.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쑥 들어가는 게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축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신부름꾼 했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게 보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 그걸 신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인의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공중에서 다 이렇게 보였어요. 요즘에는 그 전에 보니까 다 옆에서 사진 찍더니 요즘 드론이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사진도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양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 한 분이 드론을 띄워서 우리 교회를 하늘에서 찍었더니 우리 교회가 근사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근사하대. 그렇더라. 하늘에서 보니까 더 근사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서 참 고마운데. 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어디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같이 빛나고 맑은 하나님 나라였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십시다. 새 것을 찾아보기. 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또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5절에 뭐가 납니까? 5절에 뭐가 나와요? 만물이 다 새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2번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기. 2절에 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보석같이 빛나고 수정같이 맑은 곳이었다.
3번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보고, 다시 보이지 않는 것 1절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4절에 뭐가 있어요? 눈물, 사망, 애통하는,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없어진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내 아까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아까운 거보다 천배만배 좋은 곳으로 더 앵겨질 줄로 믿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살펴보기. 뭐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뭐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서 사망, 애통, 곡하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되는 복도 주시고, 6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 마시는 복도 주시더라. 이렇게 빨리 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뭐 그냥 똘똘하시니까. 자, 이야기 1번 3절과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비교. 3절이 뭐죠?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신부가 남편의 단장을 갖다라. 여기 요한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곳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건 우리가 그랬죠. 제가 했죠.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걸로 믿었어요? 성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 오시니까 내 안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식구가 되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늘 같이 이제 계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가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번 답은 예수님이 오시는 게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 영접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3절은 이제는 어떤 특정한 곳, 특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모든 거 새롭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찾아봐. 1번 1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 5절에는 뭐요? 5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돼. 다 새롭게, 다 싹 새롭게 돼. 저도요, 한 가지 생각을 해서 새롭게 된다 하니까 옛날에 내가 머리가 숱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숱이 없고 빠져서 걱정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내 여기 다 채워질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 빠진 양반들 다 소망 가지시라고 채워주신다. 자, 3번 생명나무는 어떻게 해보게 되냐. 이게 우리가 여기 생명나무는 안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금방 나오는 거니까. 22장 1절이 같이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보좌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만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명,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수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강물을 마시면 생명수 강물, 영생복을 누리는 줄로 믿어요. 그 강가에는 12가지 생명나무가 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아마 달마다 다른 열매를 또 맺을 거예요. 우리가 지루하지 않도록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게 해서 달마다 열매를 따먹으니까 양식이 필요 없어요. 그거 보고 우리 영생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치료의 잎사귀. 그 잎사귀로 하면 모든 게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딱 나는 거예요. 그 전에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우들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쟤는요 어디 이렇게 상처 나서 이렇게 배고 그러면 뭘 바르냐면 약국에서 빨간 약, 빨간 약 사다가 그걸 이렇게 발라요. 옛날 옥도정기라고 그랬지. 그렇게 발라요. 그랬더니 우리 게 젊은 집사님들, 목사님 지금 그런 약을 바르는 사람이 어딨냐? 무슨 연고? 무슨 연고? 후시딘 연고? 하여튼 그거 바르면 상처가 안 난대. 상처가 안 난대. 빨리 아물고 상처도 안 난대. 빨간 약은 상처가 나거든. 상처 난대. 근데 하늘나라에 생명나무 그 잎사귀를 탁 받으면 금방 낫고 상처도 없고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흉터 있더라도 탁 그 전에 말해요. 요즘에는 또 이렇게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뭐 성형수술도 하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기던 교회 전임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임전도사님이 대학을 다니다가 예수님을 알고 신학을 하신 분인데 집안이 온통 예수를 안 믿어. 혼자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 어떤 처녀 하나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처녀를 만났어요. 그 예수를 잘 믿는 처녀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기도원 가서 둘이 기도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다 해가지고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목사님 주례를 해달라 부탁도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어. 이 신랑네 이 전도사님네 부모가 예수를 안 믿잖아. 근데 이 처녀 얼굴에 여기 흉터가 막 크게 있었어요. 그 흉터가 있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맹렬히 반대하는지 결혼을 못 해버렸어.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를 하고 약속을 한 처녀인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이 그냥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 너무 슬픈 일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봤는데, 그런 상처도 하늘 날아가면 탁 잎사귀만 붙이면 어떻게 돼? 깨끗이 해결이 된다 이거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진짜 안 보이는 분 딱 가면 눈이 확 밝아질 줄로 믿어요. 귀가 이상한 소리 내고 잘 안 들리는 날 귀에다 딱 벌리면 너무 소리가 잘 들려서 큰일이지.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 잎사귀가 치료의 잎사귀란 말이에요. 4번 본문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들의 이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스톱. 여기도 새하늘과 새 땅 나오죠? 끄떡거리지 않나? 나오잖아요. 나와요. 그 다음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뭘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시작. 주 앞에서 뭐도 없고 뭐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누구의 은혜로 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그 보혈의 비추심 받아야 그렇게 하고 뭐 가운데 나오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 그리고 또 15절에 또 우리 주의 시작. 또 우리 주의 무엇임이 구원이 이루는 줄 여기라? 오래 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보혈의 시침 받고는 뭘 해내요? 믿음 생활하는데 오래 참음으로 승리해내야 된다 이거요. 인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요. 넘어지고 그러면 오래 참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이 하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점 없이 흠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서는 평강 가운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하늘나라에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얻어내라 이게. 우린 지금 오래 참는 기간 속에 있다 이게.
여러분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적응하기. 오늘 공부를 통해 새롭게 이해되거나 느낀 점이 나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느낀 거 있으면 써보시면 되겠고요. 2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혼인자에 참여하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다 얘기했죠. 거기다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15절로 적어 놓으시면, 그래서 거기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거기다 같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